오늘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과정이 없는 게 없지요.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국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는 걸까요? 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며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때에만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까지는 이러한 예정과 소명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정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훨씬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 작정하신 자들의 예정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된 자인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된 자였구나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사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임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정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작정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했는데 너희들만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들을 먼저 선택했고 그리고 너희들 다음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미리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너희만 선택받았다고 자랑치 말고 이방인들 너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예정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제시하여서 사죄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
곧 전도가 외적 소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소명이죠. 곧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외적 소명의 요소로는 복음적 사실과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의 제시 등이 바로 이 외적 소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소명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에 대한 사실을 다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외적 소명의 경우에 죄인들은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 소명에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내적 소명이란 복음이 제시될 때, 곧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에서 전해진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적 소명으로 받은 죄인의 마음속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다고, 외적인 소명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내적 소명, 곧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내적인 소명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회개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회심입니다. 곧 통상 회개는 죄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고백, 나아가 죄악된 삶에서의 돌이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과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도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음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알게 된 믿음의 내용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맞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그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인간에게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지식적인 암과 그에 대한 동의와 그리고 인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의지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왜 믿음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내용, 이것에 대한 지식적인 깨달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이 지식적인 이 내용들이 사실은 비밀이기에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냐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이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또 예정된 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셨음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의지 또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인정할 수도 없고요. 나아가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외적인 소명,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전하여도 믿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하신 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증거의 영이라고 하지요.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리이며 또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와 또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선하게 살면 되니까요. 의롭게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칭의가 있습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은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도 안 들은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죄를 버젓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죽었고 또 죄에 대하여 살아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실 때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죄악된 옛 삶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이러한 칭의는 법정적 선포의 개념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선고를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당당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 대속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양자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는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에 죄인 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는 부모는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면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 달라면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면 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 주는 아버지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살리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할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당당히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8번째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 가운데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죄와 끝없이 싸워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자꾸 변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없지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회초리를 든다고 자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요?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참 아들이 아닌 자, 곧 사생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아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여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죄를 범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의를 행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죄를 범하고자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옛사람, 죄의 소욕을 따라 죄짓기를 원하는 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죄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작은 죄에도 더 큰 죄책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모양이라도 싫어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셔도 결국은 죄 짓고 안 짓고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죄 짓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믿음 주셨다면, 하나님이 더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선택하는 건 다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작은 순종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죠.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행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진 성도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목적이죠. 얼마 전 목사님들끼리 칼부림이 나서 일반 뉴스야 또 신문지상에 아주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런 목사님들도 하나님 구원하시나요? 라고 어느 성도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믿는 사람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인이란 9번째로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이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호하심으로 결국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합니다. 고장난 차의 상태가 어떤가는 견인차에게 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견인차가 더 필요하죠. 아예 굴러가지도 않으면 그냥 싣고 가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천국에 들어가까지 우리가 죄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실지언정,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끝끝내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견인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견인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도 이 견인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완전한 성화, 거룩해짐, 이것이 영화이죠. 그러나 부활의 날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됨으로써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신령한 몸,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워져서 우리의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태초에 창조된 인간보다 더 완전한 신적 존재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최종적인 단계,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정, 소명, 회개, 믿음,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 부르신 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과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중생하게 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중생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과 예정 속에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 구원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죽을 자에서 살 자로, 심판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저주받은 자에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즐겁지 않은 것 아니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즐겁지 않은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아니하고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다고 해서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온 천하가 부들부들 떠는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즐거움,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받은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넘쳐날 때, 감격할 때,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